오늘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부활절 기념 행사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부활절을 이제 절기로 이제 지키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쁨을 여기에 함께 참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 보시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더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짜를 지키는 것은 잘못되었고 날짜를 지키지 않은 것은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 가운데 거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겪게 됩니다. 태어나고 나이가 들고 또 병이 들고 죽게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요? 영생불사입니다. 영생불사.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사람들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사람의 수명이 1000년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의 기록을 보시게 되면 아담이 930세를 이제 살게 되고요. 그 아들 셋이 912세, 그리고 에노스가 905세, 게난이 910세, 마을랄렐이 895세, 이렇게 해서 평균 나이 900세 이상을 살았던 그런 시기가 존재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 이후에 그 세대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사람의 인생을 1000년까지 살았지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녀를 낳고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결론은 죽음으로 막을 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1000살까지 이렇게 사람이 오래 살았습니다. 가장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냐면 자녀를 낳는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은 행복했을까요? 성경 기록을 보니까 행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래 살면서 좋은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마음에서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치에 이제 도달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홍수로 멸망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요. 노아의 가족 8사람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8사람을 통해서 인류는 다시 번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에 이제 차이점이 이제 생겨났는데요.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게 돼요. 모세 시대를 보게 되면 사람의 수명이 70세, 80세까지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전쟁이나 질병들을 감안한다면 아마도 평균 수명이 30세 전후로 이렇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부터 약 30년 전만 해도 집집마다 회갑잔치를 이렇게 했던 기억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60세만 되면 장수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축하하고 잔치를 이렇게 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수명이 늘어서 100세 시대를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런 그 한계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외 없이 죽음이 조금 더 많이 살고 조금 더 덜 사는 것뿐이지 결론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이 죽음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 가장 강력한 권능으로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했던 사람도요, 죽고 난 이후에는 그 이름이 잊혀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죽음이 올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창 끝에 죽음이 걸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되고요, 많은 종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한결같이 예외가 없이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석가모니도 지금 현재 무덤에 있습니다. 마호메트도 무덤에 있어요. 공자도 무덤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기신 단 한 분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 빈 무덤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해서 죽음의 권능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그 세계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우리에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기초로 해서 성도의 부활과 휴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된 순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두 종류의 부활, 이스라엘의 7명절을 기초로 해서 두 종류의 부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은 참으로 복된 소식입니다. 굿뉴스예요. 죄와 사망에 갇혀있던 우리 인류에게 최고의 소식을 전해주셨고요, 지금 이 시간에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까지 죽음을 가지고 농락을 해왔습니다. 죽음 소멸론,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우리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윤회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좋은 일을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나쁜 짓을 하면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것으로 우리의 속박을 해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옥교례를 통해서 구천에 떠돌다가 중간지대로 간다 이렇게 농락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망권세 물리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생겨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요, 성경 기록의 성취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은 성경 기록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예언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보고서도 제자들도 믿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이 성경 기록대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미리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의 기록을 보시게 되면 유월절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각 집마다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는데요. 복수의 어린 양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기록을 보시게 되면 편견 없이 53장의 기록을 읽어보시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50년 이전에 기록한 성경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 규례가 나옵니다. 속죄일 규례. 속죄일 규례를 보시면 두 염소를 잡는 작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 마리의 염소는 죽여서 이제 지성소 안에 이렇게 피를 흘리게 되고요. 또 한 마리의 염소는 광야 저 끝으로 이제 보내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제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피를 흘려서 죽여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멀리 광야 널리 눈앞에서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하는 방법으로 죄의 제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의 기록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일곱 개의 명절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7개의 명절, 알고 계신가요? 처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해서 7개의 명절이 등장합니다. 이 7개의 명절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을 이제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성경 기록대로 유월절에 죽으시고 묻히셨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 기록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다 같이 구약성경 시편 말씀을 오늘 제 오전에 낭독한 말씀인데요. 시편 16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698쪽이고요. 시편 16편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는 이제 다윗이 시편을 이제 기록했지만 본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일을 여기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10절 말씀에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7개의 명절 중에서 초실절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절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묻히시고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하신 내용이 이제 부활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셨고요. 고린도전서의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많은 증인들이 거기에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숨은 은밀한 가운데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 이 부활의 목격자들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실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6절,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7절,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하심을 목격을 하고서 믿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형제 이 야고보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기둥 같은 사람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까지 맨 마지막에 기록하셨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종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어요.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전자를 얘기하기를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후자를 우리는 둘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부활은 악인의 부활이요 정죄의 부활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는 커다란 시간 간격이 존재하고 있어요. 최소한 1000년의 시간 간격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대해서,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7명절 중에서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순서를 우리는 이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에 예수님께서는 묻히셨어요. 그리고 초실절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이것을 이스라엘 농사에서는 천열매 수확이라고 우리에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에 이어서 나오는 명절이 무엇이냐면 약 한 49일 정도 지나서 이제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때부터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오순절 이후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고, 지금 오늘날까지 약 2000년 이상 교회 시대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교회 시대는 나팔절이 오면서 막을 내리게 돼요. 나팔절. 이 오순절 다음에 이어지는 나팔절에 이 교회 시대의 막이 완전히 내리게 되는데, 이 나팔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속한 사람들을 이렇게 맞이하시는 장면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이제 모으시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에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게 되고, 그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아지는 그런 일을 이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요, 장래에 성취될 내용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순서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영화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중으로 치어 올라가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것을 복된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약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때, 그때가 나팔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농사법에서는요, 이 때를 가장 많은 이 부활이 이루어지는 때, 가장 많은 수확이 이루어지는 이 때를 알곡 수확기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소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팔절 이후에 이제 하늘로 들려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제 혼인 잔치를 이렇게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땅에서는 7년 환란기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의 때를 통과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야곱의 고난의 때 7년 환란기라고 이 내용을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 3년 반은 좀 이제 약한 환란이고요. 그 다음 3년 반은 극심한 환란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7년 환란기 때에 어느 때인가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속죄일이라고 하는 명절이에요. 그 나팔절에 이어서 나오는 그 속죄일, 그때 이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심하는 그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환란기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유대인들도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돕는 민족이 있고요,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또 핍박하는 민족이 나타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7년 환란기가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혼인 잔치를 이제 다 마치시고, 하늘에서는 7일이에요. 땅에서는 이제 7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7일의 기간을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혼인 잔치를 다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지상에 이제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에는 이제 환란기 때 구원받은 사람들, 또 구약의 그 성도들이 부활하는 일이 그때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의 농사에서는 이삭죽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이 예수님의 부활, 첫 열매 부활, 또 이어서 이루어지는 알곡 수확, 그리고 이삭죽기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시면 부활의 순서가 이렇게 질서 있게 진행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부활 사건이 무질서하게 막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차례 있게 질서적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절 26절 말씀 보시면, 그때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망,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까지 속박했던 그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그 일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첫째 부활, 이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장면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첫째 부활에 이어서 둘째 부활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둘째 부활.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서 가장 마지막 그 명절이 무엇인가요? 마지막 명절이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이 장막절은 무엇을 예피하냐면 이 지상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 지금 보이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해 주실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장막절의 성취가 되겠습니다. 이 장막절의 기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이렇게 맺으셨던 그 언약이 성취하는 기간이에요. 이 100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우두머리 민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00년 왕국이 이제 1000년이 이제 차게 되면 이제 끝나게 되고요. 끝날 때에 이제 끝나자마자 흰 왕좌 심판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 흰 왕좌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이 최후의 심판 때 둘째 부활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창세 이후에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 아담 이후에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천년 왕국이 끝나고 흰 왕좌 심판이 시작될 때, 이때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악인의 부활, 정죄의 부활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가는 처소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주고 있는데요. 불호수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호수는 지옥과 사망까지도 여기에 쳐넣는 거예요. 모든 악한 것들이 이 불호수로 집어넣어서 완전히 불태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시면 안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메시지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둘째 부활에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될 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부활의 그 장면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참석을 할지 아니면 당사자로 참석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 기록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5절. 제가 축농증 때문에 코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제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그래서 이 둘째 부활 이후에 이루어질 이 최후의 심판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인류 역사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셔서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부활과 휴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이 부활과 휴거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 내용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신비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하는 이 단어도 한번 주의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신비가 되겠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 미스테리, 영어로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비밀로 번역했어요. 비밀로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게 꽁꽁 이렇게 감춰놓은 것이 비밀이에요. 근데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공개적으로 알려주셨지만 그 내용을 우리 사람들이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는 내용이 바로 신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비를 누구나 다 공유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신비가 여러 가지 신비가 나와요. 여러 가지 신비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교회의 신비, 불법의 신비, 큰 바벨론의 신비, 믿음의 신비, 복음의 신비, 휴거의 신비, 이스라엘 신비 등 여러 가지 신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학력이 높고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이 내용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달을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신비를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한 가지 신비가 뭐냐면 부활이 아니라 지금 이제 휴거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활은 신비가 아니에요. 구약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구약 성도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휴거 사건을 알지 못했고요. 이 휴거 사건을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동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내용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마도 이 지구상은 대혼란을 아마 겪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사라질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사라질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사라질 거예요. 쇼핑하고 있는 중에 사라지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51절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사건입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영에 속한 몸, 하늘에 속한 몸을 순간적으로 잊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를 입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모으시게 됩니다. 이 나팔 소리가 바로 신호예요. 이 나팔 소리를 듣느냐 못 듣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속에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분은 그 나팔 소리를 들을 거예요. 잠을 자고 있더라도 일을 하고 있더라도 무엇을 하고 있더라도 그 나팔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들은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 종류의 나팔 소리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특별히 민수기 10장에 보시면 은나팔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나팔 소리가 여러 종류의 나팔 소리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를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9절. 1절부터 9절이고요. 한 절씩 좀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그것들을 볼 때에는 온 집회 회중이 회중의 성막문에서 모여 내게로 나올 것이요 너희가 경고 나팔을 불 때에는 동쪽에 놓인 진영들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그러나 회중을 함께 모을 때에도 너희는 나팔을 불려니와 경고 소리를 내지는 말지니라. 또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학대하는 원수와 싸우러 갈 때 그 나팔들로 경고 소리를 낼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제 회중을 모을 때 이제 불려지고요. 그 다음에 우두머리 통치자들을 모을 때 불려지고 진영들이 이동할 때 불려지고 전쟁하러 나아갈 때 경고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중을 모을 때에는 은나팔 2개가 길게 한꺼번에 불려지는 거예요. 아마 이제 꼭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불려지지는 않겠지만 은나팔 2개가 이제 길게 불려지는 장면을 제가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쌍나팔로 불려지는 겁니다. 이때 이제 백성들이 몰려지는 건데 뿌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그러면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두머리 통치자만 부를 때에는 은나팔 1개만 길게 부릅니다. 뿌 좀 약간 작겠죠? 하나의 소리하고 2개의 소리하고 분명히 구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진영들이 이동할 때는 경고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첫 번째 진영이 움직일 때는 뿌 이렇게 나갈 겁니다. 두 번째 진영이 나갈 때는 뿌
뿌뿌. 예, 두 번째 진영 나가는 거예요. 이제 서로 신호예요. 이거 정하기 나름인데 세 번째 진영 나갈 때는 뿌뿌뿌 뿌뿌뿌 마치 이제 모르스 기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진영 예, 뿌뿌뿌뿌 뿌뿌뿌뿌 이런 식으로 부를 겁니다. 그럼 전쟁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전쟁할 때는 급박하니까 굉장히 빠른 음으로 뽀뽀뽀뽀뽀뽀뽀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굉장히 그 경고음을 이제 내는 이건 전쟁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이건 모으는 소리인지 진영이 앞으로 나가는 소리인지 1번 진영이 나가는 소리인지 이 내용을 서로가 약정한 이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호에 맞춰서 이제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봄이 되어서 모든 만물을 보게 되면은 신호에 의해서 이 꽃들이 펴지고 잎이 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겨울에 잠들고 있었는데 그 신호에 따라서 각자의 꽃들이 그 시기에 탁탁 맞춰서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 신호에 맞춰서 우리의 몸이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가 된다는 내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계시록의 7 나팔 소리와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돼요. 예. 계시록에 7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계시록에는 7 봉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금병의 심판이 등장합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이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7 나팔은 환란기 중에 불려지는 나팔 소리예요. 이 나팔 소리를 마지막 나팔 소리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7년 환란기를 통과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이 내용을 이 환란 통과자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와 계시록과 고린도전서를 같은 나팔 소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시간에도 태백산에 들어가서 구를 파고 생존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하는 거예요. 예. 교회는 7년 환란기 통과하지 않습니다. 예,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5장 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좀 뒤로 넘기셔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311쪽이) 되겠습니다. 311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 소리와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비교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번째 나팔 소리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예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 그리고 이 시기가 틀리다는 거예요. 시기. 이 고린도전서에 불려지는 이 나팔 소리는 교회 시대가 끝날 때, 교회 시대가 마감할 때 불려지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 나오는 나팔 소리는 환란기가 끝나는 그 시점에 불려지는 나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나팔 소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계시록에 있는 나팔 소리는 땅에 재앙을 퍼붓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게 틀리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도 틀려요. 고린도서에 나오는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살아있는 사람의 휴거를 얘기하고 있는 복된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계시록에 있는 나팔 소리는 땅에 저주를 퍼붓는 저주의 메시지, 재앙의 메시지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전혀 다른 나팔 소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모으는 나팔 소리, 길게 불려지는 나팔 소리입니다. 전쟁하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고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과 이 복음과 이 소망을 알려주는 그 메시지를 고린도전서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계시록에 있는 메시지는 전쟁하는 메시지, 재앙을 주는 메시지, 화를 주는 메시지로 전혀 다른 그런 나팔 소리임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이 나팔 소리는 교회 프로그램의 마지막을 알려주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데려올 때 알려주시는 그 나팔 소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마지막으로라고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왜 혼란스럽게 계시록에도 마지막이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마지막이 나오는데 왜 마지막이라는 말을 얘기해 주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는 문맥에서 일단 찾아주셔야 돼요. 계시록으로 가서 무조건 가가지고 마지막 나팔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문맥을 통해서 이 마지막의 의미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49절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9절. 네, 44절부터 49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47절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여기에 보시면 첫째와 마지막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육신과 영을 비교하고 있고요.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와 마지막을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지금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를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나팔이 언제 불려졌는가 한번 그것을 보겠습니다. 첫째 나팔이 불려진 것은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나팔에 대비해서 첫째 나팔이 불려진 때가 있었을 텐데 그 첫째 나팔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율법을 반포하실 때 그때 첫 번째 나팔이 그때 불려졌습니다. 거기에 비교를 해서 지금 마지막 나팔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율법의 직무는 무엇이냐면 정죄와 사망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려주고 그 죄를 통해서 죽음이 오게 되었다고 하는 율법의 직무를 선포하는 나팔 소리가 첫 번째 나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나팔 소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사망의 직무를 폐기시키는 날이 될 거예요. 사망의 직무, 죄의 직무를 폐기시키는 그 나팔 소리가 바로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는 첫 번째 나팔 소리는 정죄와 죽음의 나팔 소리고요. 마지막 나팔 소리는 생명과 부활의 나팔 소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환란기에 등장하는 이런 그 재앙의 나팔 소리하고는 그 내용 자체도 틀리고 목적 자체도 틀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거기 관련된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52절부터 5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이 고린도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한 글이에요. 신약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사망이 종식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도 영화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요. 이 살아있는 사람들도 죄와 상관이 없는 영화스러운 몸이 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는 은혜의 나팔 소리요 생명의 나팔 소리가 됩니다. 55절 56절 한번 보겠습니다. 55절 56절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물리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과 이 죄의 종식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을, 결론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죄가 종식되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사망이 종식되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율법이 종식되는 때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5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 이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기간과 같은 진노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그 전에 우리를 진노의 때를 이제 진노의 때에서 구출을 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림, 공중 재림을 우리는 복된 소망의 때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 복된 소망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지금 이제 임박한 그런 시점에 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임박한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믿음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죄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주님의 그 복된 이 재림 소망을 고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고될 수가 있어요. 육체의 몸을 지금 입고 있기 때문에 고될 수가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 것이고요, 또 병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병들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영화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은 첫 열매로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큰 수확이 있을 것을 미리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은 아주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은 성경 기록의 성취요, 또 역사적인 사실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얻을 수 있음을 지금 우리는 고대하고 바랄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활이 이제 여러 종류의 부활이 있음을 또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부활이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1절부터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이러하며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이 영광면에서 다르도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육신의 몸이 알갱이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알갱이를 땅에 뿌리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알갱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이 알갱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알갱이, 이 몸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등급이 달라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죄에 절어 있고 세상에 절어 있고 이런 그 악한 것에 절어 있으면 이 알갱이는 악한 알갱이에요. 그래서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알갱이에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유익한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드려질 때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 부활의 등급이 이 각자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이 앞에 보시면 이 전구의 밝기가 틀리듯이 1등급, 2등급, 3등급의 그런 밝기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예.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부활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하지 못합니다. 예. 휴거받지 못해요.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그때 정죄의 부활, 악인들과 함께 우리는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원토록 불호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더 좋은 부활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알갱이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드려질 때 더 좋은 부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 살면서 열매 맺는 삶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과 휴거에 복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복된 소망을 고대하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